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의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아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실패와 고난 속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더 선한 행실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이런 생각에 아주 합당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그는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참소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은 까닭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신다면은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몸은 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때부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도 다 죽고 몸은 아프고 또 부인은 욕을 하고 친구들은 비판하는 거예요. 너가 가만히 생각해봐라. 뭔가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너에게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욥은 요동하지 아니하고 내가 적신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라.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단은 또 하나님께 한 발 더 가서 그의 뼈와 살을 남김없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순식간에 욥은 다 날아갔어요. 나중에는 악창까지 나가지고 기어장으로 자기 몸을 득득 긁는 거예요. 아주 처참한 시대가 된 거예요.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기대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겪고 있는 것이죠. 당시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재산과 자식과 건강을 주는 그런 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욥은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욥기 3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올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성경의 단어는 단어 하나하나에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거든요.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욥이 경외하는 이유는 자기 소유물을 풍족하게 줬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욥은 의로움은 신약에서 말하는 자기 의예요. 자기 옳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때에 욥은 아직 구속이 무엇인지, 또한 땅 위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인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자를 만난 후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을 보고 고백하는 장면이 욥기서 42장입니다. 4절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서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말은 구속자를 만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만나가지고 나의 옛사람이 몸이 십자가에 죽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안다, 이거는
진리를 안다는 것이죠. 내가 진리를 안다 이거예요. 그동안에 귀로만 들었어 말씀을. 근데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지금 욥이 말한 같이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댓글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회개가 아니라 단번에 회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어느 곳이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단 한 곳 계시지 않는 곳이 있어요. 죄인의 몸, 죄인의 안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식하지가 않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을 안다고 그래. 안다고 하지만은 진리를 진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보면은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 그러고 또 기도하고 응답도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방언도 해요. 그런데 이런 체험은 본인이 존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순간적이고 한시적이고 그때뿐입니다. 알고 보면은 주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근본적으로 자기 안에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은사만.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그 긴 기간 중에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욥이 42장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실제로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참 예수를 만나서 탕자의 체험을 한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탕자의 체험을 한 사람만이 비로소 자신 안에 죄가 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있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우리 모든 죄 행동을 산출해내는 원천이 내 마음속에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원천적으로 대치됨으로써 우리는 죄 없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20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이렇게 크심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또 그 능력은 그리스도를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또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죄인 중에 괴수했던 나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가운데 나는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눈뜨게 하셨어요. 눈뜨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나를 거룩하게 살도록 나를 이끌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내가 옛날에는 내가 왕이 돼서 나의 의로 살았는데 그분이 나의 안에 와 계시니까 이제 그분이 나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보호자 오른편이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자리, 권위가 있는 곳, 아멘. 가장 존귀한 곳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오른편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왕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여기서 비실비실 이게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천년을 누리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아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본문 21절부터 22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이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보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은 영적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세력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까지 다 주관한다는 거예요. 만물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머리가 되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즉 몸과 머리 관계. 이건 신비적인 연합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신비적인. 즉 이 연합은 생명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연합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머리고 나는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연합이 돼야 돼. 어떻게? 신랑과 신부의 사이. 이 연합은 생명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맺어졌다는 것이죠. 주님과 나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이 땅에서 그냥 하면 돼요. 그게 말씀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렵냐? 나에게 실패하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는 주저앉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너무 힘드니까 가다가 그냥 도중에 하차해버리더라고요. 가다가 쓰고 이러니까 계속 오래 가는 거야.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자기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자격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연합하여서 부활하고 그렇게 돼야만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다 모든 걸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또 반복하지만은 전도서 3장 18절에 우리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시험하신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보면은 나의 문제가 왜 그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땠어요? 늘 은사, 능력, 기도 이런 거 막 이렇게 의지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존귀하시고 고귀하시고 탁월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만 따라간다는 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초월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하늘의 존재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라 이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변하더라고요. 변할 때는 한 방에 변해. 어느새 가다가. 그래서 이 말씀 듣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사실은. 들으면서 어느새 심령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능력이야. 이 복음이 나한테 들으면은 능히 이기도 남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능력이라는 걸 본인이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게 진리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안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안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안다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지금 살아 계셔요. 부활할 생명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실패하고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이런 것을 당해본 사람은 갑자기 주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어렵고 실패되고 고통 당했을 때 갑자기 주님이 안 보이셨어요. 제가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고요. 말씀도 많이 알고 이렇게 했다고 장담하고 목사했었어요. 그런데 큰 사건 당하니까 주님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점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그동안 내가 만든 우상 예수를 믿었구나. 내가 만든 다른 예수를 믿었구나를 알았다니까요. 나에게 축복을 주면 좋은 하나님이고 일이 잘 되면 좋은 하나님이고 난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동안 내가 만든 우상 예수였어요. 나는 축복해 주는 예수님, 나는 사랑만 받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사랑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 그러니까 난 사랑만 하는 그런 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주님은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사랑하는 분이었고 저는 사랑만 원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였어요. 저는. 하나님 저를 사랑했더라고요. 이분은 능력자시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바로 그게 사랑했어요. 진짜 날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심판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어서 심판당하면 난 지옥 갈 뻔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그걸 끝까지 속아왔다니까요. 열심히 믿어라, 열심히 일해라, 교회하라, 헌금 많이 해라, 봉사하라 이러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바로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23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가 에베소서 1장 시작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고 했을 때에 성도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성도들 즉 구별된 사람들을 곧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 신실한 자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으로부터 채워진 충만한 교회예요.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찼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말씀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그 충만한 교회가 도대체 어딘가?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을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여행 가는 중이었어요. 가다가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니까 사람들이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예수님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건 혈통으로 하는 게 아니다, 혈통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고백할 수 있게끔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 베드로라는 거야. 베드로라는 건 반석이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다시는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성령님 시켜서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베드로가 고백이 실제적으로 임했을 때는 언제냐면은 베드로가 거듭나서 오순절 성령 받은 후에 확실히 거듭나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는 근거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하는 그 체험 위에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교회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알고 그 길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하는 교회에만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만 참다운 교회라는 것이죠. 어떤 인간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이 세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 1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이웃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남에게 전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전할 때에 나에게 더 기쁨이 더 배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을 전했더니 저분도 생명이 있네. 그래서 생명을 주고받곤 했더니 기쁨이 더 배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충만하다는 거야.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적게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예수 생명을 받은 자들은 결론은 뭐냐면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를 줄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이 순환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면은 이 사랑을 누구한테 주고 싶어서 대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어떤 기쁨은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이 나한테 왔단 말이에요. 왔다는 얘기는 생명이고 사랑이라는 얘기죠. 사랑한다는 마음은 생명이 왔다는 얘기죠. 이 생명을 낳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온 세상을 퍼지는 원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전체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전체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따라 나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임한 사람만이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그냥 사랑이 저절로 나와. 사랑은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사랑이 저절로 나와. 그래서 그 사람 보면 어쩐지 기쁘고 그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분위기가 달라져. 분위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에 사실은 생명하고 사랑은 이꼴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사랑이 있다 하면 생명이 있는 거고 생명이 있다 그럼 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사랑. 그 사랑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데 내가 이 충만한 걸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얘기하고 싶어서 못 베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 할 때도 아주 미친 듯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무조건 머리끈 작업 때문에 이렇게 했잖아요. 되지도 않는 사람을. 근데 이 사랑은 또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이 생명은. 왜냐하면 생명을 아니까, 이 진리를 아니까 저 사람이 지금 때가 됐나 안 됐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본다는 얘기예요. 아, 저 사람은 세상 끝까지 갔나? 땅 끝까지 갔나?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땅 끝까지 가라. 증인이 되어라. 땅 끝이 어딘가 했더니 저 아프리카 선교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땅이야. 갈 때까지 다 간 사람. 고통, 근심, 슬픔 이게 가득 찬 사람. 이 사람이 땅 끝까지 간 사람이야. 이 사람을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까지 가야 이 말이 들어간다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땅끝까지 가야 돼. 그래서 정말 이 신앙생활은 그분과 연합하고, 누구?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이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것이 말씀 따라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 따라 살 때에 여러분의 기쁨은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